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4장의 전반부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아브라함의 신리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시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던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구원이 믿음으로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육신적으로 그냥 우리의 시조가 따지고 올라가 봤더니 아브라함이다 라는 의미가 이제는 아니라 이게 육신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바뀌었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참 구원의 공동체에 속했으면, 이제는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려면 몸이 육신이 먼저 유대인이거나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모두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여진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아야 바울이 왜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설득하려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에,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도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간다. 우리 이것들을 함께 좀 나눴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하나님께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살펴보니,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의 믿음, 다윗도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뭐 잘 보이거나 이래서 그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모두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지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는 그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무할례자였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거 어떤 것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 아니라 그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공로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신 그 은혜대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라. 이 순서가 중요해요. 구원을 얻으려고 어떤 공로나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받아들임, 감격을 통해 나오는 행위, 그 믿음의 행위대로 반응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로마서 4-2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구원, 이신칭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아브라함의 신뢰 두 번째. 자,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 이 구원, 새로운 구원에 대해 변증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분량은 4장의 후반부인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믿음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거 내용과 주안점을 보시면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어떤 자들에게 상속이 되는가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자들에게 상속되는가,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가, 그 아브라함의 고백, 그 믿음을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는 그런 말씀의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로마서 4장 후반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칭의, 신뢰로 살펴보는 구원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어서 받을 상속자들은 율법을 통해 받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그 약속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의롭다고 받았나? 그 이유가 뭔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가 100세여든 이상마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의, 약속이 적용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된다.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느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에게 인간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전혀 없었으나 그런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을 있게 하시는, 없어 보이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 구원을 얻는 자들로 속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믿을 때, 소유할 때,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약속의 성취의 상속자들이 되는 자들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의미들은 이따 우리 주안점에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로마서 4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핵심 구절은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인간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있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포의 장면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이 어떻게 믿음으로 얻어지는지에 대해 이 바울의 말씀을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과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뭐 믿음의 조상, 백세의 아들을 얻음, 이삭을 드림 등 화려한 수식어가 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닙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어떤 근본 뿌리이자 하나님께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처음으로 받은 위대한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님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아브라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 시조라고 부르고 그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지만 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구원을 얻었는지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제 우리는 행위와 할례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을 수 없음을 함께 나누었죠. 이어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전부터 구약시대부터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구원의 성취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 세상의 성공의 자리나 세상의 왕의 자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1차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인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들이라는 표현은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축복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아브라함과 그의 진정한 후손들을 통해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땅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온 대로 아직 그때는 모세를 통한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지.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를 보면 그 기록에 아브라함이 한 의로운 행위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공개하지 못했던 비겁한 일들, 아브라함의 실수들도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그의 행위나 선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약속은 금세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명하는 바 그 요구를 완전히 이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범법을 가져오게 되고 그 범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단 한마디로 법대로 하면 복은커녕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쐐기를 박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나오지 않고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 상속자, 곧 자녀가 되는 것은 오로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곧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로만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모든 내면에는 죄의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건 누군가 우리에게 주어야만 하는 선물이고 은혜여야만 합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바울이 그토록 설명했잖아요.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서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체로 빛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의의 선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것이며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길을 따르는 자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상속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당당한 우리도 아브라함의 당당한 자손이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견고케 하고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사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후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그토록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믿음의 시조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17절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잘 나타나는데 실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느냐?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하나님이라면 하실 거야 라고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당시가 75세의 나이였는데 이미 육신적으로는 늙어 그와 그의 아내는 태가 끊기는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후손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의 진술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1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그의 정실 아내 사라를 통해 그의 아들 이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그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금 살리실 것을 신뢰하며 그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믿음까지 가는 중에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진 적도 많았습니다.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자 그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고 자신의 몸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하며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시며 그 자녀의 수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격려하여 주셨고, 또한 아브라함이 준비해서 둘로 쪼갰던 재물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시며 그 놀라운 기적적이고 시각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언약을 지킬 것임을 하나님도 격려하며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신의 선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20절의 표현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날로 견고해져서 그 약속이 자기의 삶에 다 이루어짐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어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확신했던 선치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지만 우린 그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이 문제 많고 괴로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실 분으로 믿으며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태가 끊긴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신 주님, 정말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하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우리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줄 알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날로 견고해져서 선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확신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바울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이후에 그가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겨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직 낳지 않은 아들을 통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오감으로 또는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사랑과 속량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 앞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의 첫 관문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감사하며 받아들인 우리를 의롭다 불러 여겨주실 것도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의 시조가 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은 게 아니에요. 즉 계속 말하죠. 여전히 그의 삶은 불확실했고 문제가 있었고 약속이 성취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75세 하나님께 약속받았지만 아들이 생긴 건 25년 후 100세 때나 됐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흔들리고 또는 흔들리는 상황과 환경에 던져진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자도 다시금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붙듦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막 흔들리는 자신의 삶의 바다 위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비추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신뢰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불확실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가득한 삶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나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돈과 성공과 힘을 찾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꺼내 붙들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붙들며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바로 나라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께 받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당장 보이지는 않아도 보이는 것들보다 더 선명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불확실함의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실현되는 날을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들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미리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보게 하고 온전히 이렇게 알게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마지막 한 끼 식사를 그녀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으며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비어있던 밀가루와 기름통을 흉년이 끝나기까지 가득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쳤던 사라의 태를 여시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의 이삭 자녀가 있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래요 바랄 수 없을 때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에 승리케 하신 주님,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오늘 우리도 모든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죽음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들도 주님 약속하여 주신 대로 해결되고 응답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주실 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결심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는 그런 칭의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